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1월 31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는 높아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집에서, 주차장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7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2021년에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처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런 상황을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벌써 1년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못 견딜 것 같았지 않으셨어요? 잘 참고 이기셨습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잘 버텨줬다, 고마워, 감사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듯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목사님이 그것은요, 사랑해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달려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립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그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하니까 이 부인이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이럴 때 당신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 말,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열받아? 결국 사랑해라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쩌면 농담이 좀 썰렁하기도 하겠지만은 사랑해. 사랑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 사랑할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위기를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나가십시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더 숨가쁘게 지난 1년을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면서도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더 긴장하면서 지난 1년을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이 컴퓨터 시대인 만큼 책장을 넘기며 책을 읽을 여유조차도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런 중에 우연히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아주 서정적이고 시적이라 저 책을 읽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당장 아마존을 통해서 책을 샀습니다. 책의 제목은 When Breath Becomes Air,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아주 멋있죠. 한국말 번역서도 있는 걸 찾았습니다. 한국말 번역은 숨결이 바람 될 때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시집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작가는 폴 칼라니티라는 신경외과 수술 의사였습니다.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나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와 예일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받을 정도로 장래가 보장되는 신경외과 수술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35살이 되던 해 폐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 2015년 3월 아내 루시와 8개월 된 딸 엘리자베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책의 제목과는 틀리게 이 책은 그의 2년 동안의 투병기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의대생 시절의 그 에피소드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사로서 겪었던 그 일화들, 눈물들, 웃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 간 그 책의 내용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한 문구가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보통 그 차트를 보면은 이 환자는 오래 못 갈 거야 라는 그 차트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차트가 그의 몸을 찍은 사진 차트였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이 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책 전체가 끝나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순간 나는 사람들의 삶의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목자의 자격을 반납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이 폴은 의사가 안 되었으면 목회자가 되었을 것이라 말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듯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보장이 있을까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나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나는 감염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백신을 맞고 또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우리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2021년 한 달을 보낸 우리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의 왕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젊은 시절에 무엇이 되려고 했던 그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책이 곧 이 전도서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한나라의 왕, 말년의 고백, 부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졌던 이 한나라의 왕이 오늘 인생의 말년에서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고백은 한 문장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젊은 청춘의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청춘의 때는 곧 right timing, 적합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결정할 수 있을 때, 행동을 취할 수 있을 청춘의 때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후반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문제가 생기기 전,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삶에 가장 의미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요,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단속을 하는 것처럼,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단속을 하는 것처럼,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때를 강조하는 것이 곧 청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열면 열수록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겼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비즈니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생명이 중요할까요? 언제가 라이트 타이밍일까요?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라는 표현처럼요. 우리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나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내게도 죽음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의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할 수 있을 때, 지금 결정할 수 있을 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친 후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들은 좀 나은 사람들일 거예요. 밑바닥을 치고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금 정신이 있을 때, 지금 청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지난 수요일인데요.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2021년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 지구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한 10시간? 5시간? 1시간? 미국 핵과학자협회는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매년 종말의 시간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구 종말 시계는 1947년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했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한 1953년에는 2분 전까지 갔다가 다시 미국과 소련 간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 체결된 1991년에는 17분 전으로 늦춰지는 등 매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슨 회장은 지구 멸망 시계는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다 하면서 이 시계가 자정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상기시켜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구 멸망 시계 2019년에는 2분 전을 가리켰습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초 단위로 진입하였고 100초가 남았다고 합니다. 1분 40초가 남은 것이죠. 올해도 똑같이 1분 40초, 100초가 남았다고 보고된 것입니다. 예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내 생애가 정말로 100초가 남았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우린 그런가 보다 하지 절박감도 느끼지 않잖아요. 엄청난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세상이, 세계가 변하지 않잖아요. 저는 차라리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에 당신의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종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확실하게 영접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버나드 알버슨이라는 사람인데요. 10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자동차에서 거주하면서 홈레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해서 독학으로 대학도 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혼자 배웠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자녀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딸,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를 다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75세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무도 안 들었겠죠. 어느 한 노인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작년 2020년 7월 10일에 나이 8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 그가 사망하고 난 후에 갑자기 그의 유튜브 동영상 2개가 500만 뷰를 넘긴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마치 전도서의 솔로몬 왕이 지금 청년의 때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아침에는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어린 시절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젊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등진 것보다 등지는 나보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 읽고 쓰기를 독학했습니다. 책도 5권 썼습니다. 대학도 갔습니다. 한 번은 스스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칠판을 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의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했습니다. 칠판 하나 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 5명을 길러 낳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아내, 딸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하는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기가 안 좋을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랑합니다.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젊은이 여러분들은 나라의 척추입니다. 세계의 척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아 대륙에 있던 아프리카 대륙에 있던 한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어디에 있건 상관없어요. 미국에 있던 여러분들이 미래의 리더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계에서 말입니다. 자신으로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제 말을 꼭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쳤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고 애국군을 멸살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항상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버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이 버나드 알버슨, 혼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에게 자기 소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 처음에는 아무도 안 들었겠지만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곳곳에 입소문으로 퍼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나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계시나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전하고 다니시나요? 당신의 숨결이 공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Before the breath becomes air, remember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험하게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마지막 사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한 생명을 더 구원하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나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단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